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천국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슈피겔이라고 하지요. 이 슈피겔이라고 하는 최근 호에 최근에 아주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는데 그 학술지의 이름이 종교, 뇌, 행동. 이게 학술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 뇌, 행동이라는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된 어떤 연구 보고를 이제 기사화했어요. 독일의 슈피겔지가. 근데 이제 주제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갖는 태도, 마음가짐을 조사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 나은 점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특별히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적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결코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작거나 하지 않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게 1961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종교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106편을 정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논문 106편에는 통틀어서 전 세계 각지 26,000명을 상대로 한 이
데이터가 거기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분석한 논문의 절반 이상이 종교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관련이 없더라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로 말하자면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봐도 정말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싹 개인 그런 청명한 하늘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져 있는 상태냐? 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우리가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9월 달에 수시 전형에 이제 수시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 예를 들면 뭐 법대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서울대 법대를 입학하도록 입학 허가서를 받은 이 고3 학생이 그 이듬해 2월 달에 졸업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식적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고라고 믿는 모든 복락, 요즘 젊은이들 말로 짱인, 이 세상에서 짱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복을 짱일 만큼 최고로 다 모아서 내게 안겨준다고 해도 천국의 복락이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짱짱으로 모아놓은 복락이 주어지는 게 크겠습니까? 그럼 우린 다 이렇게 믿어요. 확고해요. 천국의 복락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어질 세상인데 없어질 세상 속에서의 복락이라고 해봐야 돈이라든지 무병장수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봐야 어떻게 천국에서의 복락, 영원히 지속되는 복락, 지속만 되겠습니까? 그 질적으로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졸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서울대 학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고 또 좋고 극단적으로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말끔하게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갈 걸 믿어요. 천국의 복락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까지 다 믿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에 죽은 다음에 들어갈 것을 믿고 아무리 믿어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생애에서 두려움 일체, 모든 종류의 두려움, 모든 시츄에이션,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시에 제거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참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이냐면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한 것이 물맷돌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장병들 전체가 갖고 있는 무기는 그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라도 이
돌팔매보다 더 탁월한 무기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년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백전 노장들이 있었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근육질과 근육 체질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윗보다 탁월한 모든 장점들이 다 휴지가 돼버렸어요.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골리앗 때문입니까? 골리앗 때문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다윗도 골리앗 앞에 있으니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골리앗으로 인해 야기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장점과 모든 탁월함이 다 휴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쫓겨서 생각하고 두려움에 쫓겨서 판단하고 두려움에 쫓겨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더 큰 낭패를 불러들여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에 쫓기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으면은 그 두려움에 쫓겨갈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두려움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두려움부터 없애고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이 보는 골리앗으로 바뀌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와 싸우지 말고,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렵다 그러면 돈과 싸우지 말고 돈으로 생긴 두려움 자체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자체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바야흐로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 재건이 완성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벽 자체는 벽돌로 쌓는 벽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과 그 주변 이방인들 방백들의 방해와 위협이 더 극한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쌓은 성벽을 자기네가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와해시켜서 자기네가 가지면 되는데 유대 사회를 와해시킬 수 있는 핵심적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 느헤미야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등등 힘을 합하고 있는 이방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산발랏을 한 오지 벽촌으로 불러냅니다. 우리가 회담을 하자. 만나서 회담을 하자. 계속해서 싫다고 거절하는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보내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5번째는 페르시아 왕을 향한 반역을 네가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저녁에 퍼지고 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와서 같이 협의하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면 죽이려고. 다 알았습니다.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 사회 내부의 사람을 매수를 해버립니다. 뇌물로.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를 뇌물로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두문불출하게 만듭니다. 두문불출에 나오지 않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찾아가세요. 찾아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친구가 왜 안 보이지? 이 제사장이 왜 안 보이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암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이렇게 해갖고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 이외에는. 근데 제사장 스마야가 얘기함으로써 제사장이 얘기했으니까 난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유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고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스마야를 통해서 암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율법에 규정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뿌리치면서 이들의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 이 스마야 제사장이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또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걸 3번 반복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벽 쌓기의 마지막 단계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만 닮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예루살렘 벽 쌓기가 완성이 되는데 이 벽 쌓기의 완성은 마지막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벽 쌓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까? 육체 연관성.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맺어지는 그 관계들의 총합, 이걸 육체 연관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관계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물 관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과의 관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들의 총합이 육체 연관성인데 벽 쌓기는 이 모든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 연관성에서 벽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 연관성으로부터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거리를 찾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돈 때문에 두렵건 건강 때문에 두렵건 무슨 뭐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렵건 승진을 못할까 봐 두렵건 어떤 두려움, 나라가 이북의 어떤 핵무기 때문에 두렵건 일본 때문에 중국 때문에 두렵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의 공백이에요. 마음의 공백. 내가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낄 때, 이 위기감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 이게 두려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전히 육체 연관성에서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버리면 육체 연관성이 다 무효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믿지만 내 몸이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육체가 있음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것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천국으로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우라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천국으로 채우지 않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갑니다.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처럼, 건강 장수로 채우고 싶었던 것처럼, 형통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천국으로 채우려 했고 천국 채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채워본 적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데, 아니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보좌 우편에 주님을 봤잖아요. 마음이 천국으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찍어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천국을 가진 거예요. 죽기 전에. 천국은 지금 가지라고 존재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천국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천국을 가진 자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합시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면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체 연관성을 두루두루 쫓아다니며 일평생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달캉 죽었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가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공백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살던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핵심이 뭐예요? 성벽을 쌓는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데 육체가 죽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들로부터는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기로 하는 것이니까. 벽 쌓기가. 그냥 마지막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면서 혹시 세상을 등지고 나면 내 몸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럼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이 두려움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 이제는 하늘로 채워야지. 하늘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을 내려다보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마음을 채워야지. 세상에서 얻지 못할까봐, 세상에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하늘을 얻겠노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극복,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늘을 향한 희망과 기대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십자가 복음 신앙은 완결될 수가 없고 완성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 단계에 도달했더라도 우린 또 미끄러져요. 루터가 말한 대로. 그래서 날마다 세례를 받자. 날마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단계에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또 미끄러지지만 그러나 그 단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채워짐의 단계.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왜? 벽쌓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벽쌓기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장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하늘로 채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뭐예요? 일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일순간에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벽쌓기를 하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평안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생기는 평안, 직장이 안정됐다고 생기는 평안, 몸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기는 평안,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생기는 평안,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그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벽을 쌓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래도 될 것인가? 이래도 내 인생이 제대로 이끌어져 갈 것인가? 이 마지막 단계인 두려움을 십자가 생활화로 극복하시고 희망과 기대로 하늘 쪽을 향하여 바꾸어 버리심으로써 이 땅에서조차도 하늘나라가 임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함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 죽고 등질고 벽을 쌓을 때에 세상 것을 이름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지막 단계를 극복함으로 온전히 복음에 약속된 은총을 깔끔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